감사케 해주시옵소서.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또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접속되는 시간이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으로는 성경책 215쪽에부터 있습니다. 6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저와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아멘.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다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제가 지금 같이 나눠드린 이 말씀은 전도서 12장,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의 결론이 나와져 있는 부분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인데 솔로몬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면 헛된 것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헛되다는 게 영어로 보면 meaningless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르게 표현하면 의미 없는 일이다. 내가 모든 걸 다 해봤는데 다 의미 없는데 그 의미 없는 일 속에서도 결론을 내리자면 창조주를 기억하고 살아라.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명령대로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이런 거죠. 특별히 그런데 전도서의 결론을 내리면서 솔로몬은 청년의 때 아무 낙이 없다고 하는 날이 이르기 전에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찬양대에 이렇게 섰는데 썰렁하면서도 든든하죠. 네, 그랬더니 오늘 찬양팀의 이름은 뭔가요? 그랬더니 엘피스인가요? 그랬더니 아니요 쿨피스요. 그랬더니 오피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피스에 계신 우리 목사님들이 또 중심이 돼서 찬양팀을 또 오랜만에 이렇게 또 서는 것을 봤는데 청년들이 지금 다 지금 수련회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진짜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오늘 밤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나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를 기억하는 것이고 또 나는 무엇으로 해서 살아야 하는가를 알게 되는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새벽에서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울산에서 근무할 때 3년을 근무했었는데요. 마지막 해에 청년부 부장 선생님을 좀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가 청년 부장을요? 이렇게 했는데 그때가 아내와 아이들은 먼저 서울에 올라와 있고 저 혼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호랩이잖아요. 혼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부목사님인데 청년부 담당하시면서 청년들 제자 양육 뭐 이런 걸 저한테 다 맡겼는데
저는 뭐 시간도 많고 거긴 연고지도 없기 때문에 뭐 찾아갈 친척도 없고, 그래서 토요일 날마다 아주 진한 성역 공부를 하면서 1년 동안 아주 행복한 청년 사역을 해보면서, 야, 이 청년 사역이 정말 매력적이다. 나중에 언젠가 내가 교회에서 사역할 기회가 있으면 청년 사역을 한번 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로 청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하나님이 해주셔가지고 참 행복하게 청년 사역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이번 수련회뿐만 아니라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말 제가 이렇게 해보면 그 전에 신앙들은 사실은 이제 부모의 신앙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세상이 주는 유혹이 너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 떠나가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근데 이 청년의 시대 때 딱 복음을 알면,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면 그때부터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평생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의 때 예수를 만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꼭 기억하고 우리가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여기서 7년 차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올해만큼 그 선교의 열기가 뜨거웠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GV 선교학교를 시작으로 해서 필리핀, 튀르키예, 브라질, 지금 목사님과 계신 남수단까지, 지난번에 여기 이렇게 기대 보여주신 거 기억나시죠? 네, 다음번에는 몇 개를 꽂는다고요? 7개? 네, 전체 다 이거죠. 아무튼 11개를 꽂자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선교의 열기가 그 어느 때와도 뜨거웠던 것 같은데, 정말 이번에 저는 필리핀을 다녀왔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어디 가나 가나 쪼꼬리 싸주셨던 여러 성도님들의 사랑에 너무 감사한데, 직접 갔던 분들도 사실 선교를 했지만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하셨던 분들도 다 선교한 거거든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번에 선교 좀 했습니다. 이렇게 인사 좀 하겠습니다. 네, 다들 선교사 사역에 죄송합니다. 한 부분을 다 이렇게 감당하시느냐고 했었습니다. 저는 단기 선교를 좀 여러 번 다녀봤는데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저희 이번 GV 선교학교를 하면서 그때 필독서가 레디칼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데이빗 플래시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아직 안 읽으신 분이 있다면 이 책을 꼭 한번 권해드리고 싶은, 저도 지금 1독을 하고 다시 2독째 지금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너무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거든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근본적이고 좀 이렇게 급진적인 태도를 가져야 되지 않겠냐. 너무, 그분이 이제 미국 목사님인데, 이제 미국 사회라는 데가 너무 이제 안락해졌다는 거예요. 편안해졌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그냥 편안한 데서 좋은 공연 보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지금 뭐 지하교회나 제3세계 이런 데를 다녀보면서 보면 정말 그 말씀이 너무 갈급해가지고,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신앙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비해서, 우리 서구 사회, 특히 이제 한국 사회도 똑같이 그렇게 됐죠. 우리도 이제는 너무 대형화된 좋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레디칼이라고 하는, 레디칼 자체가 이제 급진적인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급진적인 복음 앞에 조금 더 급진적 태도를 갖고 살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는 이런 권유를 맨 뒷장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1년 동안 여러분이 급진적인 삶을 한번 살아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레디컬 실험이라 그래서 5가지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이게 나왔습니다. 첫 번째,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제 저희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가 그냥 안방에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말씀 전체를 샅샅이 읽어라. 제가 어성경 강사잖아요. 제가 이번에도 지금 토요반, 주일반을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 말씀을 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훈련이, 우리는 특히 또 그 비전 통독을 잘 하고 있어서 성경 한 권 한 권 놓치지 않고 잘 읽고 있는데, 아무튼 말씀을 전체를 샅샅이 읽으라고 권면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의미 있는 곳에 쓰기 위해서 재정을 희생하라. 의미 있는 곳에 쓰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뭔가 가치 있는 곳에 돈을, 우리 재정을 좀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 재정을 좀 희생하라, 이런 뜻이고요. 네 번째는 당신을 필요로 하는 낯선 곳에 가서 섬겨라. 이제 그게 바로 우리로 따지면 아울리치 같은 곳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를 필요하는 곳, 그곳에 가서, 낯선 곳에 가서 섬기기를 주저하지 말아라. 다섯 번째로 복음적인 지역교회에 헌신해라.
이 책에서는 이 5가지를 제안을 하면서 1년 동안 이렇게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이 5가지를 지키면서. 그럴 때 당신의 인생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분명히 레디컬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서 저는 이 4번째, 당신을 필요로 하는 낯선 곳에 가서 섬겨라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 성도님들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단기 선교의 기회가 많이 있을 텐데, 지금부터 재정을 희생하라 그랬잖아요. 그래, 지금부터 내가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서 돈을 모아야 되겠다, 하나님 주십시오, 그런 기도도 하시고 모으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기회가 될 때 연세가 더 드셔가지고 내가 못 갈 때가 오기 전에 내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을 그때 내가 꼭 선교지를 한번 가보리라. 거기 가서 내가 그 아이들을 붙잡고 같이 눈물로 기도도 하고 땀도 흘려버리라, 이렇게 결정하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아멘 하신 거죠? 다음번에 또 GV 선교학교 하고 또 아울리치 모집할 때 이때를 기다렸다, 더 나이 드셔서 가실 수 없을 때를 하지 마시고 미리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선교지를 다녀보면서 선교지에만 주는 특별한 은혜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필리핀을 가서 특별히 그 다음 세대 아이들과 어성경 강의를 같이 나누면서 정말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고, 특별히 2주 전에 우리가 선교 마지막 수료하면서 선교대회를 했었잖아요. 그때 제가 여기 앞에서 예수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나이에 내가 제 주인공 데뷔를 다 해가지고 근데 그날 좀 보신 분은 아실지 모르지만 제가 울면서 공연을 했거든요. 그 선교지보다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님 뒤에 앉아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 양집사님 나와서 간증할 때부터 계속 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장면을 계속 뒤에서 이렇게 보는데 그게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목사님의 마음이 너무 울컥하신 거예요. 그 정말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걸 이렇게 들으시면서 계속 눈물을 닦으시는데, 그 장면을 뒤에서 보는데 계속 제가 너무 웅크려가지고 그때 이제 여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 나이 드신 분들 늦지 않았으니까 주인공으로 데뷔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처음 단기 선교를 갔던 게 2004년도에 인도에 갈 때인데요. 그때는 105명이 갔습니다. BBB라고 하는 직장인 선교 모임에서 약 6개월 동안 엄청난 강 트레이닝을 받고 선교지를 따라서 갔는데, 진짜 인도는 있잖아요, 사람이 거짓말 안 못해서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낮 시간 동안에는 가까워 방문하면서 이제 전도도 하고 그다음에 초청도 합니다. 이따가 4시에 어느 큰 광장에서 우리가 큰 집회를 할 거니까 오십시오 하고 얘기하면 그냥 순식간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요. 저녁 때 이렇게 모이는데요, 진짜 거짓말 안 못해가지고 2,000명, 3,000명 모이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시골에서 할 일 없을 때 뭐 영화 보여준다고 막 다 모이듯이 이제 한류 열풍이 빵 터져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한다니까 그 무료한 시골에, 시골 마을이었거든요. 시골에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녁 때 좋은 공연도 보러 갈 겸 가보자 하고 어마어마한 사람이 모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찬양하고 또 이제 뭐 우리 워십도 하고 드라마도 하고 그다음에 복음 메시지 전하고 나면 인도 사역자들이 쫙 올라가지고 막 이제 찬양을 해요. 인도 찬양으로. 그러면 거기 안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춤판이 벌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같이 왔던 사람 뭐 해가지고 다 오러져가지고 막 하는데, 이제 저희가 큰 집회를 4번 했는데 2번째 날이었습니다. 막 우르릉캉캉 거리는 거예요, 요즘 날씨처럼.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그 수천 명이 와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비가 내리면 사람들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하나님 살려달라고,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저 사람들 비 오면 안 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나중에 갔더니 비가 우리 장마비처럼 막 장대비가 내리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안 가는 거 있죠. 많은 사람이 가기도 했지만 그 비를 맞으면서 그냥 서 있어요, 이렇게. 그게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복음을 다 전해가지고 내려갔는데요. 이제 여기가 이제 막 이번 잼버리처럼 이렇게 막 물이 막 흥건한 거예요. 거길 내려가가지고 막 추면서 막 서로 어울려져가지고 기차놀이를 했거든요. 그리고 막 하는데 내 앞에 있는 아이가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되는 남자아이였어요. 그래가지고 막 같이 찬양하고 돌다가 너무너무 애가 사랑스러워가지고 내가 얘를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꽉 껴안고 기도를 해줬거든요. 그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뭐 영어로 좀 하다가 영어가 너무 답답하잖아요.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이 아시겠지. 그리고 한국말로 그냥 막 축복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애가 내 품에 가만히 안겨가지고 그 기도를 다 받는 거 있죠.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인도에 가시면요, 이게 되게 재미있는 너무 귀여운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 예수님 믿을래? 그럴 때 예수님 믿는다 할 때 우리는 예수 이렇게 하잖아요. 인도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옆을 합니다. 이렇게 해 그럽니다. 해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얘는 이미 예수를 믿고 있던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걔를 합의 안 좋고 기도하는데, 그 장면 한번, 영화의 한 장면이 있었으면 너무 멋진, 예를 들어서 비가 막 장대비처럼 내리고 있고요, 이 밑에는 막 물이 이만큼 차가지고 첨벙첨벙하고 있고, 여기 가로수등이 있고, 거기서 불빛 아래 외국인 남자와 거기 인도 남자, 인도 아이가 같이 이제 껴안고 기도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꼭 껴안고 걔를 이제 보냈어요. 이제 잘 가라. 이제 집에 너무 늦어. 밤 10시가 넘었으니까 이제 잘 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애가 막 안 갈라 그래서 가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음 지역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모르지만 이제 학교 앞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거기 갔는데, 학교 앞에 갔더니 거기 사람들이, 애들이 막 나오더니 노트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왜 그런지 아세요? 사인해달라고. 우리가 연예인이거든요. 연예인. 그래가지고 막 사인해주고 있는데, 딱 봤는데 어젯밤에 봤던 걔가 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사실 지역이 다른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얘가 자전거 타고 나타난 거야. 나를 찾아서. 나를 만나겠다고. 그래서 내가 걔를 보는 순간, 너 어젯밤에 걔지?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너 오늘 저녁에 또 와라 그랬더니, 자기가 오늘은 심부름을 가야 되기 때문에 못 온대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왔는데 갈라 그래.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뭘 주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옆에 사람한테 빌려주고 $10를 빌렸거든요. 사실 지금도 $10가 인도에서는 큰 돈이겠지만 벌써 15, 16년 전이잖아요. 거기 $10는 되게 큰 돈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 뭐 미국 사람한테 초콜릿 좀 달라 그러면 이렇게 막 잘하면 주겠지. 그래서 걔가 혹시 그런지는 알까 그랬는데 절대 안 받는 거야, 돈을. 근데 그 마음이 딱 느껴져, 안 받는 게. 그래서 내가 잘 얘기를 했죠.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게 이거밖에 없어서 네가 나중에 공부할 때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걔 이름이, 이제 그 전날에 이름도 물어볼 생각도 못하고 그냥 일회성으로 만나고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두 번째는 내 옆에 걔가 딱 나타났으니까 언젠가 만날 수 있다면, 그래서 걔 이름이 뿌라마닉이란 아이거든요. 그걸 제 이메일도 알려주겠는데, 그 이후로 이제 연락은 안 됐습니다. 벌써 18년 뭐 이렇게 되어지는 오래된 이야기인데, 언젠가 천국에서 그 아이를 만날 수 있다면, 그때 그 빛 속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줬던 그 당신의 기도가 내게 인생에 이런 영향을 미쳤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선교 현장을 찾아갔던 그것이 얼마나 감동스러울까. 그래서 옛날에 나중에 그 인도 선교사님한테 여쭤봤더니, 그런 아이들은 나중에 잘 크면 사역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쯤이면 28살 정도 됐을 것 같고요. 지금 결혼해가지고 애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언젠가 만나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 년 후에 또 필리핀에 간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작은 딸을 데리고 같이 갔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설교를 해야 돼가지고, 이제 양철 지붕이거든요. 이렇게 필리핀 교회라는 데다가 이제 허술하게 지어져 있는데, 근데 그때도 비가 갑자기 맑다가, 이제 필리핀 날씨가 또 그렇잖아요. 갑자기 우두둑 떨어지니까 이제 양철 지붕에 막 빗소리가 나니까 이제 설교가 이렇게 잘 들릴까 안 들릴까 그러던데, 끝나고 딱 나왔는데 제가 얼마나 성령 충만했겠어요. 그걸 영어로 또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게 엄청나게 큰 도전이었겠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많은 사람한테 기도 부탁받고 막 해가지고 막 이제 선포하고 이렇게 딱 내려왔는데, 딱 보더니 우리 작은 딸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하영아 너 왜 울어? 그랬더니 아빠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빠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양철 지붕에 소리가 나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래서 자기가 바깥에 나가서 비를 맞으면서 이 비가 그치게 해달라고 자기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꽉 껴안고 눈물로 같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 하영아 우리 이렇게 살자, 그렇게 했던 역사적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저 사진입니다. 저도 울고 하영이도 울고. 그래서 아주 어려가지고 제가 꽉 껴안으니까 저 발이 이만큼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더니 제가 이제 오늘 저 사진을 보여준다 그랬더니 김고 목사님이, 성교사님 1번 사진 너무 위험합니다 이러는 거야. 근데 왜 그러죠? 그랬더니 너무 꼭 껴안았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얘는 꼭 껴안아도 된다. 왜냐면 내 딸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 사진만 생각해 보면 그때 그 감동이 떠오르고요. 여러분들도 단기 선교 될 때 가족들하고 한번 같이 하시면, 그래서 정말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가치를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부분은 너무나 유명한 마게도냐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가지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꿈꿨던 지역은 아시아 지역이었어요. 지금으로 보면 터키 지역이고 그쪽 지역에 계속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막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 막혀서 결론적으로는 유럽으로 넘어가서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스토리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 한번 지도 한번 잠깐 보면서 그 말씀을 한번 정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수리아 안독에서부터 전도팀이 출발을 합니다. 1차 전도여행 때도 그쪽에서 출발했고요. 근데 2차 전도여행 때는 이제 바나바 팀하고 둘이 이제 갈라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나바 팀은 구브로로 다시 옛날에 갔던 1차 선교여행을 했던 그 코스로 내려가고 사도 바울과 실라는 2차 전도여행에 거꾸로 옛날에 1차 전도여행을 했던 왔던 거리가 아니라 거꾸로부터 위로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다소 자기의 고향을 지나서 루스드라 더베로 쭉 해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원래 꿈꿨던 데는 어디냐면 에베소였어요. 에베소가 저 아시아 지역의 가장 중요한 관문이었고 큰 도시였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했는데 하나님이 길을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길이 막혔나 보다. 그러면 우리가 북쪽으로 올라가서 저쪽 북쪽의 서쪽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자라고 해서 무시아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거기서도 비두니아로 가는 길이 막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계획, 사도 바울의 계획에는 지금 이곳에서 복음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곳 지역을 다 섭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자기 계획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은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유럽으로도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셔가지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야기가 쓰여진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굴복할 줄 알았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오늘 저녁에 기도를 많이 할 건데 제가 요즘 들어서 많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우리의 간청, 내가 간절히 원하는 거를 구하는 기도. 사도 바울도 당연히 자기의 계획에는 안디옥을 가야 된다, 아니 에베소를 가야 된다, 또 비두니아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 계획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고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내 삶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는 거고 하나님이 멈춰서라 그러면 멈춰서는 태도를 갖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태도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말씀 앞에 좀 겸손하게 그 뜻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우리의 간절함을 원하는 기도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주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면 내가 그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게 받겠습니다.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태도를 갖추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베트남에 또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어서 가지고 딱 서서 하려고 그러는데 그 얼마 전에 한 10분 전쯤에 갑자기 전기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정전이 되는 바람에 그 다음에 제가 파워포인트를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저는 항상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보여주면서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어떤 형제가 와가지고 지금 정전이 됐는데 파워포인트를 써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다렸다가 전기가 들어오면 파워포인트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하시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웬만하면 제가 파워포인트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특별히 뭐 파워포인트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없이 그냥 하시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딱 하고 있는 그때 저 뒤에 공안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뒤에서 갑자기 이제 저 사람 누구냐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이게 한국에서 왔던 관광객인데 이제 거기 그 베트남 북쪽에 보면 라오카이라고요. 그쪽에 이제 유럽 사람들이 트레킹하러 많이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트남이 공산주의 국가인데 일부러 교회를 허용한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 사람들한테도 베트남이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러느냐고 그 길목에다 교회를 지어준 거거든요. 그런데 그 대신 엄청나게 감시가 심한 거죠. 교회를 지어줬지만. 그렇기 때문에 공안이 왔는데 공안이 이렇게 질문한 거죠. 저 사람 누구냐? 그래서 지나가던 크리스찬인데 한국에서 와서 반가워서 인사하고 있다. 근데 만약 제가 파워포인트를 띄우고 이렇게 있었으면
너네 미리 짜고 왔다. 미리 연락하고 왔다. 그래서 이 문제가 되게 커지는 거였었어. 그때도 제가 그냥 정전이 됐다는 그 사실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한계에서 그냥 합시다 했던 게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신 거죠. 이렇게. 진짜 선교지 가면요, 이런 경험을 할 게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게 일하심이 그 가운데서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태도를 우리가 보면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했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정반대의 사람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구약의 사람이고요. 똑같이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선지자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반대해가지고 도망갔던 사람. 그 사람 이름은? 기본적인 상식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요나죠. 요나. 그렇죠? 요나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네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회개를 선포해라. 그러면 그들의 죄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심판할 거다. 그랬는데 거기서 그 요나가 있던 곳에서 니느웨는요 한 900km밖에 안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다시스는요 정반대거든요. 4,000km를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한번 그림 한번 사진 볼까요? 보이시나요? 저 오른쪽에 보면 예루살렘이라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니느웨는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바벨론, 아수르의 수도였으니까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그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저버리고 반대로 간다고 저쪽 다시스로 확 가는 거예요. 4,000km나 떨어져 있는, 지금으로 따지면 스페인에 있는 다시스로 가겠다라고 도망쳤던 사람 요나.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기의 계획, 자기의 생각이 더 앞섰던 사람인 거죠. 그랬던 그 하나님이 그 요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다 구원의 대상자다. 나는 저 니느웨에 있는 너희가 생각할 때 민족적으로 생각해 보면 용서해서는 안 되는, 그래서 요나가 그렇게 반대편으로 갔던 이유는 하나님의 속성을 너무 잘 알았던 거거든요. 만약 그들 앞에 나가서 내가 회개하라라고 외쳤을 때 이들이 회개하면 무조건 하나님은 용서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들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멸망당해야 되는데, 일본에 가가지고 일제시대 때 야 하나님이 너네 심판하신대, 너네 회개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가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렇죠? 똑같은 민족적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니느웨 성이 3일길이라고 그랬습니다. 3일길. 혹시 퀴즈 내볼까요? 그 요나는 3일 동안 3일길을 외쳐야 되거든요. 3일 동안 전 도시를 다 하니까. 그런데 얼마 동안 외쳤을까요? 반나절. 네. 하루도 채 안 되게. 아마 이랬을 거예요. 망한다 이렇게. 망한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다 알아듣고 온 나라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가축까지 다 회개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읽지 못했던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누구는 사도 바울처럼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겸하게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사역지를 향해서 가라고 할 때 떠나갔던 사람이 있는가 반면, 누구처럼 자기의 고집,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은 저버려버리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특별히 제가 이스라엘 그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 욥바잖아요. 그 다시스를 가는 배를 탔던 곳이 욥바거든요. 근데 그 욥바가 그 요나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하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 욥바가 신약 시대에 돌아와서는 하나님이 이방 선교를 위해서 베드로하고 고넬료를 연결했던 장소가 욥바인 거죠.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거든요. 야, 하나님께서 그 장소조차도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하시려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에 불순종했던 장소 욥바를 사용하셔서 신약 시대 때 이방인들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베드로와 고넬료를 연결했던 장소가 욥바였다는 사실이 시대를 흐르면서 장소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분명하게 보이셨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저는 이번에 그 필리핀에 가가지고, 많이 여러분이 이제 이미 아시겠지만 카나스라고 하는 세부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부 갔다 왔다면 관광지 놀러 갔다 왔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부 안에도 최빈민 지역이 카나스라는 지역이에요.
그곳에 여자 선교사님이 혼자서 그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빈민가 속에서, 그 위험한 지역에서. 거기에 마약도 있고요, 청부살인업자도 있고요. 그래서 진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내면서 자기는 원래 그 캠퍼스 사역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좀 고상한 사람들, 깨끗한 사람들, 인텔리들 대상으로 사역을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캠퍼스 사역의 문을 닫으시고, 그래서 어떤 여자 아이들을 쫓아가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사는 곳이 카나아스였죠. 그곳에 갔더니 어떤 여자가 마치 오늘 우리가 마게도니아 환상처럼 당신이 와서 우리 아이들을 좀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아, 난 못한다고. 나는 캠퍼스 사역했던 사람이라. 아, 그러면 한 달에 한 번만이라 와달라고. 내가 100명의 아이들 정도로 모아놓겠다 라고 해서 그 부르심 앞에 거절할 수 없어가지고 그 사역을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복음 앞에 반응하고 있는 그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뵙는다는 것 자체가 단기 선교의 가장 큰 또 축복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를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여기 보면 이 사람은 아주 자기 계획이 정확하게 있던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이나 내일이라고 하는 일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도시라는 장소가 있고 거기에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었고 장사라고 하는 무엇을 해서 목적이 돈을 좀 벌겠다라는 계획이 있었던 그때, 네가 내일 일을 모르지 않냐. 그럴 때 너의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다면 우리가 그 주님의 뜻 앞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고 있는 것이 크리스찬이 아니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이 저한테 너무너무 크게 와닿았던 적이,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SK 가스에서 있었는데 사회적으로 좀 성공하고 싶은 야망에 조금 사로잡혀 있던 그때, 우리 회사에서는 뭔가 회사에서 좀 출세를 하려고 그러면 영업을 좀 해야 됩니다. 마케팅 부서에. 그래서 마케팅 부서에 제가 신임 과장이 될 때 진짜 사장님께 그 이름이 딱 올라가다가 올라가는 과정에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그게 한 번 이제 좌절이 돼서 그러고 있는데 다시 이제 약간 고참 과장이 돼서 이제 부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만 여기서 이제 비정비적 거리고 있으면 기회가 온다. 그래, 그때 되면 내가 이제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해서 여기는 나오는 것처럼 내가 여기서 있다가 뭘 하면 뭘 하리라 이러고 있었던 그때 갑작스럽게 제가 아까 말했던 울산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더니 거기 자리가 하나 비었는데 이 자리를 과장 자리였거든요. 이제 고참 과장이었던데 과장 자리인데 이 자리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굴까 하고 저를 불렀던 마게도니아 환상에 나오는 그 사람처럼 그 사람이 쫙 전체 과장을 놓고 딱 봤는데 제가 영순위로 딱 맞는 사람이래. 당신이 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거기가 조직이 좀 되게 막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좀 와가지고 이렇게 좀 다독다독 거려주고 좀 이렇게 좀 토닥토닥 거려줄 그런 캐릭터를 가진 사람이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 오면 좋은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교회. 그러니까 제가 크리스찬인 줄 아니까 이 사람이 전략적으로, 이 사람도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에 너무 좋은 교회가 있대. 그래서 내가 무슨 울산에서 선한 게 나겠냐. 응? 내가 서울에 지금 그 당시에 제가 온누리교회 다니고 있었거든요. 나도 이럴 때 한번 큰 교회 다녀보자. 그래서 일산에서 온누리교회를 다니던 그때인데 울산에 오면 더 좋은 교회가 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무슨 울산에 선한 게 있겠냐 그랬는데 진짜 나중에 가봤더니 와, 그렇게 좋은 교회가. 그래서 그때 그 마케팅 부서에서 내가 뭔가 회사에 인정받는 그런 자리를 고집하고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주일날 설교를 듣는데 이 말씀이 본문도 아니고 인용 구절이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딱 읽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그냥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고. 그래서 마치 네가 지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고? 주의 뜻이면 네가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이 내가 울산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러고 있었던 그때 결론적으로는 우여곡절 끝에 딴 사람 다 난 안 가겠다고 맨 처음에 했다가 다 했는데 아무도 안 가겠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갔거든요. 만약 제가 울산을 가지 않았더라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제가 울산을 갔었기 때문에 거기서 철저하게 평신도 직장 선교사에게 뭔지에 대한 헌신을 하게 되어졌고, 청년 사역에 대한 기쁨도 그때 누렸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었던 그 시간들이 제가 그때 그 울산을 갔을 때 그때였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저에게도 마치 마게도냐 환상처럼 여기 당신이 오면 여기 좋은 교회가 있다, 그렇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저는 이런 생각 참 많이 하거든요.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게 참 많이 없다. 오히려 생각지도 않은 일이에요. 0.0000001%의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면서 그 인생이 이렇게 가는 것들을 경험해 가면서, 여기 계신 많은 어르신들이 그런 경험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젊은이들이 오늘은 수련회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그런 마음들을 열어놓는다면, 내 생각은 막혀 있어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여시고, 그래서 생각지도 않았던 아시아 선교뿐만 아니라 유럽 선교까지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앞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갔는데 그곳에 갔더니 막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고 막 어서 오십시오 하고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빌립보 지역에 갔는데 유대인 회당조차 없는 거예요. 항상 사도 바울은 전도하러 갔을 때 전도 전략이 뭐냐면 유대인 회당부터 들어가죠. 그러면 그 접촉점을 이제 구약을 설명하면서 그 접촉점으로 예수가 메시아다, 이런 걸 이제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 빌립보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냐면 로마의 그 식민지였고 로마를 그대로 따놓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퇴역한 로마 장군들이나 군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어가지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유대인 추방령이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 빌립보 안에는 유대인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당이라는 게 남자 10명 이상이 모여야 회당이 생기는 건데, 이제 그런 남자들이 없다 보니까 회당조차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접촉점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나마 궁예지책으로 찾은 데가 여자들이 모이는 강가, 기도처, 거기를 간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잘 아시는 것처럼 여자들이라는 게 남자들하고 이렇게 접촉하기가 쉽지 않았고 또 사회적으로도 되게 낮은,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낭망하지 않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필요로 한 재정을 2번이나 도와줬다, 이런 얘기가 돼서 유일하게 그 지역에 세워진 많은 교회 중에서 사도 바울의 재정을 도와줬던 유일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가 되어지죠.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이 있을 줄 알고 갔는데 처음에는 생각보다도 내 계획보다도 훨씬 더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처럼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오게 하셨을까? 분명히 복음을 전하라고 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내가 전할 수 있는 최선의 복음은 뭘까? 접촉점을 최선을 가졌던 게 그 여인들이었던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혼에 대한 관점을 놓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디까지 있게 하신 것은 반드시 그곳에 있는 영혼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옛날에 하늘의 특별검사 김인호 장로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이분은 검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엄청 전도를 많이 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방에 이제 전도를 복음 이제 집회를 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교회 장로님이 아주 좋은 차를 가지고 딱 이제 모시러 온 거죠. 그래 딱 나갔더니 기사가 딸려져 있고 그래서 장로님이 있고 이제 같이 탄 거예요. 근데 이분은 오로지 관심이 영혼이었기 때문에 이 기사님도 예수님을 믿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장로님의 전용 기사니까 예수님 믿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기사님도 예수님 잘 믿으시죠?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기사가 말하기를, 네, 저도 예수님 믿고 싶은데 항상 교회만 가면 우리 회장님이 자네는 여기서 기다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한 번도 교회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못 드렸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왜 그 회장님은, 그 장로님은 자네는 여기서 기다려 했을까요? 퀴즈를 내놓고 좀 쳐야 되겠네요. 한번 맞춰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같이 더운 날 기사가 미리 딱 차를 대기하고 에어컨을 빵 틀어놓고 있으면 시원하죠. 엄청 추운 날 히터를 딱 틀어놓고 딱 차를 대기하면 너무 따뜻하고 좋겠죠. 비가 엄청 오는 날 우산을 딱 쓰고 딱 타면 비 한 방울 안 맞고 차를 탈 수 있겠죠. 이 장로님은 이 사람의 영혼보다도 자기의 편익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이 장로님 얼굴이 빨개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날부로 그분이 교회에 들어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늘 기억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혹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을까? 나는 지금 예수님 너무 잘 믿어요. 나는 주님과 교제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데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나랑 일관계로 만나는 사람, 또 우리 집에 매일 찾아오는 분,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어머니 집에 요양보호사가 매일 오시잖아요. 그럼 그분과 내가 매일 같이 얼굴을 맞대고 있으면서도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왜 내게 그 사람을 보내신 걸까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지 않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멀리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레디칼이라고 할까 그 책이 있잖아요. 그 책 앞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수단 얘기가 나와요. 남수단이 아니라 수단. 수단에 엄청나게 그 내전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결국 남수단, 북수단 이렇게 나눠진 것도 보면. 그래서 되게 어려운데 이 목사님이 어렵게 거기를 찾아간 거예요. 근데 찾아가려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잖아요. 비행기 값도 많이 들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랬더니 어떤 자매가 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 많은 경비를 들여서 거기 가는 것보다 그 돈을 아껴서 거기 보내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사실 합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도 되게 좀 갈등스러웠대요. 내가 가는 게 맞는지 그냥 이렇게 돈을 먼저 보내주는 게 좋을지. 근데 이제 하나님이 좋은 그런 마음을 주셔서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 거기 있는 젊은 친구랑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살아왔냐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구호물품을 보내준 사람들이 너무 감사하다. 그렇지만 진정한 형제라고 생각하는 게 어떤 경우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장 어려울 때 함께 있어준 사람들이죠. 목사님 여기까지 와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 목사님이 지금 가 있는 남수단도 거기 있는 마리드 공동체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담임 목사님이 여기까지 오시다니. 그 사진 보셨죠? 어린아이들 품에 안고 같이 춤추는 장면을 보면서 목사님도 아마 많은 힐링이 되셔질 것 같고요. 그럴 때 정말 함께 와서 같이 있어주는 것이 가장 친한, 가장 좋은 친구였다고 고백하는 걸 보면 우리가 내가 찾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요. 사실 그분들 앞에 같이 함께 가서 손 한번 잡아주고 같이 호흡 한번 하는 게 큰 격려와 위로가 되어집니다. 저는 얼마 전에 그 통영에서 2시간 정도 배 타고 들어가는 두미도라는 섬에 그 낙도 선교를 다녀왔거든요. 그날 이 밤에 그날 여기서 공연하고 그날 밤에 출발해가지고 새벽같이 통영에 도착해서 배 타고 2시간 정도 들어가는 섬에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 교회가요 110년 된 교회예요. 조그만 섬, 약 70명 정도밖에 어르신들이 없는 그곳에 저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게 올해로 110년이 된 교회예요. 제가 저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새벽기도 하고 부둣가에 저쪽 건너편에 가가지고 저 사진을 찍었는데 너무 은혜스럽지 않아요? 그 핏빛이 그 십자가의 빨간 빛이 쫙 이렇게 비춰져서 그래서 정말 저 땅이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변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 저희가 이번에 가가지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왔습니다. 자매님들은 가가지고 삼계탕을 끓여가지고 지역 주민들을 이렇게 어르신들을 섬기고 왔고 저희는 가가지고 방충망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교체해주고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수를 믿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교회에서 온 줄 알고 있고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렇게 좋은 일을 할 때 그들의 마음이 열려져서 이제 목사님 부부가 거기 계시니까 한번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저 목사님 부부가 저곳에 13년째 사역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저 아이가 저 마을 저 섬 전체 유일한 아이입니다. 7살짜리 여자아이인데 그래서 완전히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통차지하면서 말투도 할머니 말투를 이렇게 하는 아이인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거예요.
70명의 어르신들밖에 없는 저 삶에 13년째 저 교회를 지키면서 저 사역을 하고 있는 저 목사님 부부. 사모님께 그랬대요. 어느 날 너무 힘들어서 나가고 싶은데 주님이 그러셨답니다. 네가 여기 있어주면 안 되겠니?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본인들은 저곳에서 지역 주민으로 그렇게 같이 살아가고 계십니다. 근데 저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코로나도 되어지면서 오는 사람이 없었겠죠. 그러면서 점점점 작은 섬에 갇혀져 있으니까 사람들로부터 잊혀지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26명이 갔거든요. 어른 15명, 아이들 11명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섬 전체가 들썩들썩 하는 거죠. 애들이 막 뛰어다니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서 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다. 우리가 선교지를 가는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그곳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가서 손 한번 잡아주고 같이 허그 한번 해주고 그래줄 때 그분들이 힘을 얻어서 그 사역을 잘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그래서 어떻게, 그 다음 사진이요? 저분들이 교회가 110년이 됐을까 하고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런 자료가 있는 거예요. 쭉 작아서 잘 보이지 않겠지만 저 자료가 뭐냐면 약 100년 전에 섬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그 오른쪽 아래에 제가 좀 크게 확대해 놨잖아요. 그래서 아담슨 선교사가 1902년, 로버트 달링 왓슨이 1910년, 겔슨 엥겔 선교사가 1909년에 섬을 찾아간 거예요. 지금도 배 타고 그 섬을 들어가는 건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지만 100여 년 전에 이 땅을 찾아온 선교사님들이 그 섬이라고 포기하지 않았고 그곳에 작은 인구가 있다고 포기하지 않았고 대도시만을 고집하지 않았고 저 작은 섬도 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의 열매가 지금 저 두미도 교회가 110년 된 교회로 지금도 그곳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요. 그런데 주님의 안타까움은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영혼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고 마게도냐로 환상으로 우리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하고 있는 손짓이 그렇게 많은데 그 손짓 앞에 반응하며 복음을 전한 추수할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선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라는 기도. 오늘 이 밤에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도 추수할 일꾼이 되어서 가겠지만 또 하나님 추수할 일꾼들을 많이 세워주십시오. 저 선교지에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많은 영혼이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그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최근에 선교사들이 지금 젊은 선교사가 헌신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선교의 문이 닫히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복음을 위해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인도 선교를 갔던 그때 마지막 대형 집회가 있었던 때 그때도 밑에 내려가서 막 젊은 아이들하고 같이 찬양하고 이렇게 하다가 자 이제 마지막 클로징 시간이 됐습니다. 자 BBB 팀들은 다 올라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무대로 모여서 마지막 클로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같이 이제 찬양하고 그렇게 하다가 돌아서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누가 내 팔을 탁 잡는 거예요. 근데 딱 봤더니 아까 말했던 뿌라마닉처럼 그렇게 개인적으로 교제했던 애가 아닌데 이번에는 초등학교 한 5, 6학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인도 말을 뭐라고 했습니다. 아발 아스벤. 제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으면 그냥 그런갑다고 알았어 하고 왔는데 제가 딱 하고 올라왔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버렸어요. 제가 그 당시에 그 벵갈어를 좀 공부를 했거든요. 아발 아스벤을 알아들은 거예요. 아발이 또라는 뜻이고요. 아스벤이 오세요라는 뜻이에요. 또 오세요. 제가 무대에 올라와서 가슴이 너무 먹먹해지는 거예요. 또 오세요. 또 와서 이 기쁨의 복음을 같이 나눠주세요.
우리는 정말 복음을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너무 알고 싶은데 당신들이 또 찾아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의 부르심 앞에 반응한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내 뜻을 굽히지 않는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유연한 사람, 그 뜻 앞에 복종할 수 있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가시고 빚어 가시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길을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여 한번 같이 부르고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사도가 우리의 삶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아버지 하나님 소화하셔야 특별히 에베소에 아버지 기도니아에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는 것이 예수인 줄 알고 그렇게 하기를 원했지만 받으신 것도 알고 주님의 또 다른 뜻이 있는 줄 알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려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며 그대로 애쓰며 그곳에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내 교회 내 생각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어왔던 내 플랜이지만 아버지 노 플랜이 마이 플랜이라고 말했던 아버지 하나님 농사들처럼
책임지지 아니하고 내 뜻을 책임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자 되기를 소망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나로 경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을 여호와 하나님이라 말씀하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의 뜻을 고집하게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엎드리며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에게 절대적 믿음 절대적 신뢰가 내 안에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낮아지며 엎드려지며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빚으시는 대로 종이장이가 빚으시는 대로 빚어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그 길 앞에 순종하며 길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겟세마네 기도처럼 주님이 처부러지는 세기에 아버지 이 자리 내게서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음으로 주의 뜻대로 하셨다고 겟세마네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소망하며 소원하는 것을 주게 하는 수는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세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가보다고 하는 시간에서 벗어나 아버지 뜻 앞에 순종하며 아버지 이끄시는 대로 아버지 나는 모릅니다. 내일 일은 난 모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러나 내일을 인도하실까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는 이것이요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말씀 앞에 순종하며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도우시고 말씀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하며 주님 앞에 참으로 순종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참으로 다시 뜻을 내어놓을 줄 아는 겸손한 사람 아버지 참으로 교만하지 않은 사람 주님 앞에 엎드린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더 겸손하며 그 앞에 민감하게 말하겠던 것처럼 아버지 그 앞에 반응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열방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했던 필리핀, 튀르키예, 브라질,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가 있는 남수단을 위해서 하나님 주세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위로해 주시며 힘차게 끝까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잊지 않도록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속히 전쟁이 끝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곳에 다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북한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 땅에 아버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저 지하교회 교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지와 열방을 위해서 우크라이나와 또 북한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사를 거두는 주사를 거두는 주사를 괜찮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치유할 때를 기다리며 10억이 넘는 누가 예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죄를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만 5천 명이 매일 굶어 죽어가고 있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교지를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이번에 우리가 필리핀과 튀르키예와 브라질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남수단을 다녀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밟았고 우리가 기도했던 그 땅을 아버지 교회가 견고하게 서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스 교회가 서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산테라는 교회가 견고하게 서게 도와주시고 박산교회가 들어오는 교회가 서가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기도의 소리사님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곳에 있는 사역자들이 또한 넉넉하게 사역을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브라질의 아버지의 기도의 소리사님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지는 그 브라질 소리사님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지는 아버지의 땅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가운데 여기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열방 보호교회와 주소수사님 아버지 축복하시셔서 튀르키예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지는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열매들을 섬기며 아버지 이란을 섬기며 이라크를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지는 튀르키예가 복음의 전선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여러분 불러주옵소서. 남산의 아버지 말에 문제를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선지자님과 아버지 참으로 걱정해 주시니까 아버지 참으로 도와주시고 아버지 박대우 장사님과 기념을 해주시고 아버지 시절에 정승환 축복하주셔서 아버지 선지가 선지와 아버지 하며
완전하며 아버지 회복시에 도와주시고 주만의 신령을 도와줘 아버지 의여 성경을 감당하며 주가 일하시네. 아버지는 우리가 욱살려 우리의 기록 가운데 아버지는 정말 수많은 주관의 시간이 나와 아버지로 새 젊은이들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그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스라엘을 아버지는 그 나라가 아버지는 허당에 부어지고 남의 가운데서도 아버지 주님이며 주 앞에 돌아온 역사에 주님 도와주옵소서. 북한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령이 일러줍니다. 아버지 정말 가운데 완전히 교회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땅을 찾아온 세천인데 아버지는 3만 명이 넘는 수많은 자들이 땅에 잔뜩하며 아버지 예수를 믿으며 아버지 믿음 가운데 세워주시고 주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복음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땅 가운데 우리 백성들 가운데 통일된 조국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통일된 조국을 보여주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풀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을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일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는 생명의 역사가 아버지는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과 아버지는 저번 아프리카와 아버지는 저번 아메리카와 아시아 지역까지 전 세계 복음이 확보되는 것처럼 아버지는 맹주회를 살려내 아버지는 이들을 기도하는 아버지의 수많은 선지자들 아버지는 참으로 선교 현장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지역에서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온전하게 되어주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9월 10일부터 새로운 체제 가운데 새로운 변화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특별히 코로나를 지나왔습니다. 우리 이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피폐해진 영혼 가운데 하나님 복음의 은혜로 성령으로 그 아이들을 만져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복음으로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는 예배를 통해서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는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청년 수련회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우리 청년들이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평생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앞에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 모리아 건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 주여 같이 함께 부르고 각자 기도하고 이따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까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아버지 우리 말씀으로 세워져야 될 다음 세대들 우리가 축복하기로 합니다. 우리 아비 세대의 꿈은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을 위하여 아버지 선교한 복음을 위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제실에 있는 곳에서 아버지 선교사로 헌신하며 아버지는 직장 선교사로 아버지는 참으로 부모 선교사로 아버지 학교 학생 학부모 선교사로 아버지는 전임 선교사로 아버지는 사역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아버지는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아이들을 말씀 앞에 세워주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새롭게 9월 10일부터 새로운 체제로 시작되어지는 주일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새로운 사역자 새로운 주일 가운데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잘 적응하며 말씀으로 세워주고 은혜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특별히 모리아오를 선생과 축하하기로 합니다. 비전 센터가 세워지고 그 속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이 시대에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나오게 도와주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를 경배하며 주를 높이는 일들이 이 관악구부터 시작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서울 가운데 아버지는 가장 다음 세대들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교회 아버지는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영혼이 살아나는 교회 아버지는 주님을 향하여 헌신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되 특별히 오늘 또 선교 아버지의 저번주일 수련회 가운데 있는 선교제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청년에게 아버지 내 인생의 방향과 내 인생의 결정을 해야 될 그 나이에 아버지는 참으로 이런 남의 눈치를 보지 않냐고 아버지는 자기의 언어로 자기의 결단으로 아버지는 나는 예수를 믿고 나는 예수를 선택하며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는 내가 예수를 위하여 레디컬하게 내 인생을 다 드리겠다라고 급진적으로 아버지 복음을 위해서라면 아버지는 내게 누구를 약파라 살아도 감수의 부하인 예수를 선택하겠다는 그 선택이 예수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청년들이 예배 하나면 됩니다. 말씀이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아버지를 기쁨에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수많은 커플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런 것을 주옵소서. 믿음으로 같이 주님을 따라가는 청년들이 나의 아버지 커플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결혼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정을 통하여 주를 정리해 도와주시고 자녀들을 낳게 하시고 자녀들을 통하여 아버지 가정을 통하여 아버지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를 이어 아버지 4대 5대 6대 7대 아버지 주님을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 견고한 아버지 주님의 가정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새벽에 살았던 주의 청년들이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많이 갖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아이들이 이곳에 태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자녀들이 이곳에서 말씀을 받으며 아버지 경건한 아버지 세상 예수 그리스도 태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임신한 자들이 임신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자녀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많이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친주를 위하여 직장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좋은 직장으로 마음껏 자기의 재능을 발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재정을 모으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시간에 있는 가운데 드려주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세로 아버지 앞에 일어났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청년들이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자리를 잡으며 아버지의 행여 신청하며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의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른 목사님과 사모님과 번제적인 일과 아버지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말라리아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다른 일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전을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아버지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국회의원 승사님과 아버지 국회의원 승사님이 아버지 하나님 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제2기 사역의 마린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지금 주바에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땅 가운데 임하여 아버지 남산의 소망이 되어주고 아버지 남산의 대통령과 남산의 모든 지정자들이 와서 구경하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면 된다 예수면 된다 하나님이면 된다 교회면 된다 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남산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의 꿈을 꾸게 도와주시고 환상을 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온전하게 구해주시고 내 안에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두시고 내 안에 그대로 도와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것들을 원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